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을 다녀오는데 모나기가 거의 끝나가더라고요. 산세가 아주 초록으로 바뀌었고요.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명도 그렇게 파릇파릇 싱싱하게 자라는 유월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귀한 분인데 그의 주변에는 늘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하지만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반대는 바울을 낙심하게 하고 그 손을 약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까지 비하하는 세력들, 그의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 바울은 어디를 가도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된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아주 극렬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이 갈등을 이겨냈는지,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파하는 것 무엇이랍니까? 자신을, 우리를 전파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 그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파했고, 그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진리인지 성경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어떤 약점, 문제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시비를 걸면서 논쟁을 흐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을, 저 밤에 달을 보아야 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따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이단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울은 분명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인정받는데 바울은 그런 것 없어도 자유롭게 선교 활동했습니다. 자신들은 재정 지원에 매여 있는데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곳곳마다 엄청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재정 문제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향해 선교하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할례마저 이방 선교에는 걸림돌이 된다고 무시하는 바울을 보면서 유대교적 배경과
예루살렘 교회 후원을 받는 교사들은 이 바울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밝힌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아닌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들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역의 열매가 분명하고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사역의 영향을 넓힌 것을 시기하여서 그에게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대적들의 도전과 공격에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확신에 따라 행하여 자신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사실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바울이 신뢰를 잃는 것은요,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까지 신뢰를 잃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과 같은 주의 일꾼들이 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까? 왜 순수한 동기로 진실하게 일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나 고통이 없다면 복음이 훨씬 더 잘 전파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이나 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약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흥미로운 비유 아닙니까?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귀한 것에 담아요. 주부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정성 다해서 정말 맛깔나게 음식을 준비한다면 아무 그릇에나 그 음식을 내놓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들 어디다 내놓으세요? 예쁜 그릇, 그렇죠? 그 음식을 더욱 맛깔스럽게 보일 수 있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뭘까 찾아다가 거기에 내어놓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값비싼 선물을 사서 검정 비닐 봉지에 담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바울은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 저도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도자기는 흙을 빚어 높은 온도의 불에서 구워낸 그릇이나 장식물을 말하는데요, 크게 13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구운 것을 독이라고 해요. 독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세면 다 있죠. 화장실에 가면 뭐예요? 세면, 이 독이라고 해요. 화장실 좌변기 있죠? 이게 독이라고 해요. 이게 1300도 이하에서 구워낸 거예요. 1300도 이상, 1500도의 아주 높은 그 온도에서 구운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본차이나 같은 거 있죠? 값비싼 그릇이 이 자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잘 구워 값이 나가는 도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쉽게 구워 뚝배기처럼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려고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설렁탕, 곰탕 담아 먹는 그런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이 구절 말씀 보니까 질그릇은 어디에 속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말에 좀 어폐가 있어요. 천하다보다 아주 쉽게 일상에서 막 꺼내서 쉽게 쓰는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릇 쉽게 깨져야 안 깨져요? 본 차이나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잘 안 깨져요. 근데 이 질그릇은요, 쉽게 깨져요. 깨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재활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정말 쓸 수가 없게 되면 다른 것으로 그렇게 대체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근데 당시는 이 복음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집마다 다양한 용기가 많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질그릇에 귀한 이 보물마저 담아서 땅에 묻어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울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역설적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보배라면 좋은 자기, 도자기에다 담아다 쌓아야 되는데 그때 용기가 많았다고요? 그런 용기가 흔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급한 김에 그냥 이런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서 땅에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역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은 특별하거나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물에 맞게 포장되어야 하고 심지어 포장이 잘 되어야만 그 내용물이 가치 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비싼 고가의 선물을 보면 포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겹이죠. 그렇죠? 아주 그냥 장식물도 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내용물을 받고 그 포장을 버리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버리기도 아까울 정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질그릇에는 특별하지 않은 곧 평범한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저 평범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1차적으로 본문 1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의 이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곧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몰라도 바울은 정말 질그릇 같은 평범한 사람일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다음에 바울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제일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바울이 했던 일은 놀랄 정도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한 것은 그저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열정도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찾아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바울의 글은 잘 쓰는데 그가 하는 말에는 힘이 없다고 비난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반박하지 않아요.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헬라의 웅변술에 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의 설교는 그리 대단한 선교가 아니에요.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도 보지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 바울을 외모에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머리가 대머리였다, 그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의미보다 어떤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들어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아니야, 나 잘생겼지 않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기도 했어요. 더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도 했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결코 죄를 즐겨하거나 그 가운데 거래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기까지 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바울의 이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질그리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위대한 신앙인의 선배들도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누구 하나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욥은 계속되는 고난 중에 자신의 의를 은연중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한때 자기 비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인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혈기를 부렸어요. 내가 말로써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화가 난 모세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 2번씩이나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이세벨의 협박에 그는 마침내 도망하여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남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배경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점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구를 택하셨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아니에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세상에 강한 것들이 아니라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그것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값 나가는 도자기 같은 인생입니까? 우린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강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죄에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뭡니까? 값비싼 이 보석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어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보배이며 나머지는 그 보배를 빛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여도 우리의 모습, 겉모습은 그냥 질그릇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른 성질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늙고 병들고 그러다 마침내 죽고 말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점점 더 나아지는 질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본능이 있는데 때때로 기독교 방송국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진짜 성경의 본질,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진리의 복음을 바로 볼 수 없도록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질그릇이라고 하는 재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습니까? 그 일의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하기가 더 쉽고 결과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했을까요?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왜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보지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입니다. 과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죄에 물들어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특별한 힘이 이런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심히 큰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능력? 심히 큰 능력.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오는가 아니면 이 바울에게서 오는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대적들이 했던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은 질그릇 같은 바울에게서, 인간 바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지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분명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 그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이 바울의 자기 변호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강했다면 자신이 했겠죠. 그런데 자신은 약한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가 하셨다고요? 예,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기에 그 부족함을 채워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람이 구원할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두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셨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의 약함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8절 9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잘 다녀도 약함은 약함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혼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능력 있고 용감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까? 사람이 드러납니까? 바울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연약함을 경험해요. 죽음과도 같은 그 순간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울의 대적들은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지요. 오히려 그의 고난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진 것이었고 그런 그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얼핏 보면 비꼬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질그릇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결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이었던 거지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을 교훈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약함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차적으로 보배이신,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뭡니까? 우리 자신도 보배입니까? 도자기입니까?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구원의 능력이 오로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약함은, 본문에서 말하는 약함은 죄나 그것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니까 우리의 인격적 결함이나 부도덕이나 죄도 어느 정도 용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니 우리가 악에 거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약함이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 힘의 한계, 지력의 한계, 수명의 한계, 그 한계, 그리고 부족함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때로 낙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고 복음을 위한 삶의 동기를 잃고 단지 그냥 의무감, 책임감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잘해도 좋겠고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죠. 낙심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뭘 두셨다고요? 뭘 두셨다고요? 보배를 두셨어요. 낙심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아주 강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함에도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질그릇이 좋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죽음에까지 넘겨주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약한 질그릇으로 빚으신 것은 즉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여 깨어지고 부서져도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죽음에 넘겨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도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인데 어찌 우리가 귀한 그릇이라고 도자기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늘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 계신 보배 예수님이 너무 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내세우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연약한 통로인 질그릇으로서 우리 삶을 제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자기 비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